구원과 심판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고 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 구원과 심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예수님 이전에 구원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원과 심판,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원과 심판, 즉 구약시대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이 심판받았는가? 참 어려운 주제지요.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먼저 저는 구약 전체를 개관할 수 없기에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소개하면서 이 주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려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그 걸음을 내디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이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안에 고통스럽게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저들의 곤경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 이르렀고 이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저들이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이러한 구원이 예수님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인 뱀을 저주하시는데 이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미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요. 최초의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다.
구원자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 즉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유일한 여자의 후손, 아담의 계통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니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미래에 올 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저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각 사람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과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듣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냥 귀로 예수님 말씀, 복음을 들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이 듣는다는 말은요, 히브리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받아들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총체적인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그는 하나님의 정죄 안에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실은, 제가 이 구원과 심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은 이 구원과 심판의 양갈래길 중립지역에 서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가, 듣고 거부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시면서 한 가지 금하신 것 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경고까지 하시면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다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집착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식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죠. 이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지고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지역에서 구원과 심판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사신 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는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신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를 덧붙여 주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세상 죄를 위한 보혈의 흘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100%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 내 안에 더러움은 다 감추고 그 의의 옷으로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 안에서 나는 제사함 받고 의로워져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여전히 그의 죄가 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전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삼국 시대 초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사람들이고 그 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사람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 모르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았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할 수 있는 말씀만 몇 대목 나올 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대목의 말씀을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좀 복잡한 말씀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았다면 율법을 마땅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자는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걸 참고하시고,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또 이런 증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모르던 시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허물치 아니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지 않았어,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허물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허물치 아니하신다. 여기에서 두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 심판받는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두 대목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 왜 예수 믿지 않았느냐, 허물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양심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죠. 과연 양심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한 번도 양심에 찔림받고 가책받는 일을 하지 않고 일생 살았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면 내가 양심에 가책받는 일 일생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죄를 지은 것이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우선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죄받지 않지만 양심의 기준으로 다 정죄받는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 그러나 또 이런 반론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의문의 의문이 계속 제기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경건한 불가지론이 나오는 겁니다.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교수는 자신이 경건한 불가지론자라고 밝히면서 이런 견해를 그의 책에서 피력하는데요, 성경이 어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의하게 다루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선조들과 많은 사람들,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심판은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재림을 통한 구원의 심판의 특징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겠죠. 죽은 자의 몸은 살아나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몸의 심판, 몸의 구원, 이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과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지 않음의 바로 차이겠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 세계, 죄가 없던 그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거주지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그 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받는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그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들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그런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다, 이걸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닐 것이지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 성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그것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죠. 또 한 가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허투루 살아가지 않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다가 우리가 택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죄 용서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의의 근원이시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라도 이것은 육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죄값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걸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이 나오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올해 우리는 교회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그런 교회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어.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고 더 나아가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 땅의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생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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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물 가지러 죽어있던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나와 함께 위험한 길을 믿음으로 싸우게 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희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지키라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족하겠지만 다시 일어나 이 거룩한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누리는 자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나그네 삶의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광과 샬롬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임원들과 순장들과 모든 우리 청지기 부서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슬픔을 안아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이 아버지여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세상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